오늘 우리가 함께 좀 나눌 이야기는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율문답 제6문의 세 번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게 어떤 이제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좀 돌아보면서 다시 예전의 비참함, 구원받기 전에 이제 비참함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육문을 통해서 처음에 살펴봤던 건 우리가 비참함에 처해 있는 것이 원래 그렇게 처음부터 창조됐습니까? 라는 질문을 살펴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얘기하셨던 게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 거룩하게 살도록 지으셨다. 또 그것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한 문제로 지음받았음을 살펴봤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것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또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그분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기고 또 그분이 원하는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게 지었다라는 이제 두 번째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락함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영원한 시작.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삶으로써 그에게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었을 때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를 비참한 가운데 살도록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비참함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우리를 비참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인 겁니다. 처음에 우리를 지었을 때 어떻게 지었다고 하냐 하면 영원한 복락 가운데 그와 함께 살도록 그리고 그에게 영광과 또 합당한 찬송이 돌려지도록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게 뭡니까? 내 백성을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내게 오게 해라. 그들은 내가 나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 지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창조했다고 말할 때 그 창조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관계로 살도록 지음받았고 또 그것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게 우리가 창조된 원래의 본래의 모습이고 목적이다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펴봤듯이 영원한 복락 가운데 우리를 살도록 지으신 그 하나님이 그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하는 삶을 지으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뭐냐? 우리가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에게 원하는 그 뜻을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인생 되는 목적이다 하는 문제를 살펴볼 것이고 그 영원한 복락 가운데 사는 것은 뭐냐?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소유리 문답 1문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사람의 인생의 제1 되는 목적이 뭡니까? 이런 거예요. 제1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인생의 삶의 목적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참된 창조적인 개념에서 인생의 목적을 몰라버리면 사람들의 제일 되는 인생의 목적은 뭐가 되느냐? 첫째 우리 육신의 삶이 됩니다. 나 자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육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사는 아니면 내가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인생의 삶의 목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한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소유름다 1문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단 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우리가 왜 나눠봐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한 본래의 목적으로 우리는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걸 말씀드릴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는 창조 때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목적과 본질을 잊어버린 거지요. 그래서 원래 창조된 것과는 다른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 줄 알게 되고 그 사후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알게 되고 그런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삶의 목적이 다시 바뀌어져서 처음 창조 때 우리의 모습에 이 본래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하이델베르 요리응답을 말하면서 제일 많이 말씀드렸던 단어 중에 하나가 리크리에이션이라는 겁니다. 다시 창조된 것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본래의 목적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합당한 삶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 번째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 세 번째 나와 있는 이야기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복락 가운데 그와 함께 삶으로 그에게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 이게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본질과 목적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락을 누리는 게 뭐냐라는 부분들이 있고 여기 말하는 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고 찬송이 되게 하는 게 뭐냐 이런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노년에 이 잘못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깨달음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평가해서 써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는 자기를 이 전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자란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른 도, 진리가 뭔지를 전하는 이런 사람에 대한 개념인 거죠. 근데 솔로몬은 우리가 이 주일날 좀 계속 솔로몬의 이야기를 살펴봤었는데 거기서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초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인간의 것으로 욕심으로 탐심으로 바꿔버렸죠. 그래서 나라는 부강하고 강건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수없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했지만 전부 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 뜻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 마지막 노년에 깨닫게 하시고 자기 인생 돌아보니까 전도서에서 1장 2절에 뭐라고 그랬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얼마나 헛되면 헛되다를 5번이나 썼을까 싶은 거지요. 근데 솔로몬은 전도서에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12장에 이제 이 자기가 말한 모든 것에 대한 부분들을 깨달았다면 너희들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무리에서 깨지고 그다음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회가 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특별히 죽음 이후에 있는 시간에는 기회라는 게 더 이상은 없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따라서 첫 번째 이제 행위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이 행위는 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예요. 그걸 가지고 지옥을 갈 것이냐 천국을 갈 것이냐 두 군데로 나눠버립니다. 죽으면 다 알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죽어서 딱 죽는 순간에 봤더니 어머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네. 잠깐 스톱. 하나님 잠깐만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죽으면 다 깨달아요. 그 전에도 제가 잠깐 얘기 드렸잖아요. 뭐 성철 스님이라는 분도 돌아가셔서 자기 딸한테 뭐라 그랬대요. 딸 이름 부르면 누구야? 내가 지옥불로 들어간다 이러고 돌아가셨대요. 그분이 믿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신인 그분도 돌아갈 때 뭐라고 죽었대요? 그분도 내가 뜨거운 지옥의 불구덩이로 들어간다고 하고 돌아가셨대요. 근데 이제 남은 사람들이 참 미화시켜놨죠.
이제 부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미화시켜놨대요? 우리 부처님은 너무 자비로우셔서 지옥에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서 그들에게 진리를 도를 전하러 지옥 가셨다. 이렇게 이제 아름답게 포장을 해놨죠. 근데 죽으면 다 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뭐 의사들이 그런 얘기 한다잖아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그 죽을 때 얼굴 보면 안다. 뭐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는 순간 영안이 열려지고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죽었어요. 그 전까지 뭐 지옥이 어디 있고 막 그랬는데 죽으면 눈이 열려서 자기가 갈 곳이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잠깐만요, 하나님. 이게 안 된단 말인 거예요. 죽으면 바로 지옥으로 가야 되고 바로 천국으로 가야 된단 말인 거예요. 오늘 전도자인 솔로몬이 한 얘기가 그런 거예요. 야, 기회는 땅에 있을 뿐이라. 살아있는 동안만 기회가 있으니까 너희들의 영이 하나님께 가고 몸은 썩어서 흙이 되기 전에 깨달아라.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아서 그나마 내가 너희들에게 이 소중한 책을 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자가 8절에 말한 게 뭐예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게 뭐예요?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인생의 평가를 하면서 결국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게 뭐겠습니까? 인생에 주어진 한 번의 기회를 어떤 것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13절, 14절의 이야기입니다. 13절을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대요. 어떤 얘기를 했는데요. 내가 다 해봤다. 솔로몬처럼 다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뭐 아내가 몇 명이요? 1000명. 뭐 한 해에 들어오는 뭐 조공은 엄청나게 많고. 뭐 너무나 심해서 은을 모처럼 여겼대요. 솔로몬 시대에는. 예, 돌처럼 여겼더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금방패는 왜 만들어요? 전쟁에 하등에 쓸모가 없어요. 그거 요만한 여러분 성경책만한 순궁도 들기 힘들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순금방패를 왜 만들어요? 금은 너무 많고 할 짓은 없고.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본인은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극을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보면 1장에 보면 그런 얘기도 해요. 어떻게 하면 이 쾌락을 느낄까? 자기가 사업도 크게 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쾌락을 느끼게 사업을 크게 하는데 그 뒤에 써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포도나무, 포도원을 크게 만들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쾌락을 누리는데 꼭 빠지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이거 한잔 해야 기분이 알딸딸하고. 저는 강제로 한번 먹어본 적이 있어서 알아요. 근데 갑자기 너무 많은 걸 먹어가지고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 다음날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한 실실실 웃고 하다가 그냥 픽 쓸어서 자더래요. 오면서 얼마나 부딪혔든지 뭐 하여튼 여기서 여기까지 군대에서 이렇게 별 배가 안 커요. 저희 배는. 거기 오면서 이리쿵 저리쿵 하더래요. 식당부터 올라와서 이제 침실까지 내려가는데. 그들이는 사람들이 저한테 절대 장난으로도 술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도 술 마저도 안 먹으니까 어떻게 하느냐고 주사기로 음료수를 뺐대요. 주사기로 음료수를 빼고 주사기로 소주를 거기다 반을 넣어놨대요. 그리고 저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내가 따면 드르륵 땄으니까 이거 새 거잖아요. 이만한 사벌에다가 그걸 다 따라줘요. 1.5리터 그 환타를. 근데 마시래요. 근데 딱 먹는 순간 써요. 근데 이게 의심이 없잖아요. 내가 땄으니까. 근데 술을 평생 안 먹은 사람이 뭐 처음부터 뭘 먹은 거예요? 목탄주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걸 그냥 1.5리터 들이마셨으니 이게 뭐 온정신이겠냐고. 근데 저는 주사가 웃는 건가 봐요. 그러더래요. 앉아가지고 한장 시필시필 웃다가 푹 쓰러져 자더래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 모든 걸 다 해봤어요.
얼마나 쾌락을 누려보고 싶었으면 포도나무까지 크게 막 농장까지 만들어가지고 했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솔로몬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지혜가 깨달아지고 나니까 그의 평가가 뭐예요? 내가 한 모든 것은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 내가 모든 걸 다 말했다. 일이 결국을 다 말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말해요. 본분이라는 말은 뭡니까? 그 사람의 존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왜 지어졌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됐단 말이에요. 그게 타락 이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에요. 근데 타락 이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렸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안다고 해도 그분을 섬기려고 하지 않는 존재가 돼버렸다고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다시 인생에 사람의 본분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리크리에이션인 거예요. 다시 창조 때의 본래 목적으로 돌아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의 목적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지, 그냥 우리 구원받고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가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고 구원하신 게 아니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다시 이 모든 사람의 원래 창조의 본분의 상태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이 얘기를 우리가 조금 더 좀 크게 좀 살펴봐야 될 건, 우리가 이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을 소유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제 그냥 일주일에 예배 한 번만 잘 드리면 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비된 천국 가면 되는구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한 목적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의 목적대로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솔로몬이 말한 것대로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어진 본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할 때 우리가 늘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라고 말하면, 구원받은 우리들이 왜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본질을 놓쳐버리면 그게 진짜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믿은 그들이 그 삶에 하나님이 정작 원하는 구원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할 수 있는 두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도 또 한 번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심판을 합니다. 물론 근데 그 심판은 지옥 갈 거냐 천국 갈 거냐 그 심판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끝났어요. 근데 천국에 가서도 심판한대요. 근데 그 심판은 심판이란 단어로 표현하기보다는 뭐 계산, 평가 이런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럼 뭘 계산하고 뭘 평가한다는 겁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잘 살아왔느냐 안 왔느냐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평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들의 인생의 삶의 공력이 남으면 하나님이 상을 주실 거고, 그리고 그것이 불타서 공력이 없어지면 해를 받을 것이다라는 거죠. 천국 가서 해를 받는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받을 것을 못 받는다. 받을 것을 빼앗긴다는 거. 왜 우리가 그런 거 하잖아요. 뭐 게임 같은 거 하면 일단 뭐 이렇게 뭐 처음 뭘 줍니까? 기본적인 뭔가 이렇게 자금을 주잖아요. 그걸 이제 게임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많이 이제 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와 비슷한 이야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구원할 때에는 그 구원에는 뭐가 있느냐? 천국의 하나님 앞에 올 때 상을 줄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주어졌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그 상은 어떻게 주느냐?
구원받은 자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마지막에 계산되어져 주는 거란 말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상, 영광, 면류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구원받았으면 됐구나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문제는 구원받았으면 됐구나 하고 살아가는 그 결과에는 하나님은 원래 순종하고 잘 살아오면 상을 주려고 계획하셨지만 줄 수 없다는 거지요. 왜? 나는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준 게 뭔데? 온전히 순종하고 내 뜻대로 살아오고 제자로 살아오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오면 내가 너에게 칭찬과 상과 영광과 면류관을 줄 것이야. 이미 성경에 다 가르쳐 놨단 말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삶의 본질은 육체를 따라 살아가게 되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그냥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내가 하는 구원의 전부라는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온 결과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상이 없다는 거예요. 받아야 될 영광과 면류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한테 전도서를 쓴 겁니다. 나처럼 되지 말아라.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이해와 원리를 가지고 보면 솔로몬은 분명히 상이 별로 없습니다. 왜요? 그는 초기에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이후로는 다 어떻게 살았는데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자기 명예 이거로 자기의 나머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솔로몬.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대로 하면 솔로몬은 상이 별로 없단 말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쓰게 하신 거예요. 나처럼 되지 말아라. 세상 게 진짜인 줄 알고 살았던 내가 지금 나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온 내 인생은 헛거였다.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께 가기 전에 내가 이미 다 썼지 않냐. 이거 보고 제발 나처럼 살지 말아라. 나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뭐예요? 사람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 하는 깨달음을 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사탄은 그런 거 없어라고 말해요. 그 천국 가면 다 똑같아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냥 구원 받았으면 됐지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건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지막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영광과 존귀와 면류관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 인생의 목적이 다시 한번 좀 점검되어지고 내가 혹여나 지금 하나님보다 육적인 것에 내 마음이 더 많이 맞춰져 있는지를 돌아보셔서 혹여나 그렇다면 이 솔로몬의 이 교훈을 보고 다시 내 인생을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복락된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영원한 복락 가운데 그와 함께 살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영광과 찬송을 되도록 하는 인생의 목적이 있게 지음받았어요. 근데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뭐냐? 영원한 복락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복락 가운데 함께 사는 것이 결국 뭐냐 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좀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여기 온 이유와 내가 어떤 삶을 살려고 하는가, 그리고 내가 그 삶을 통해서 뭘 추구하는가 하는 문제를 써놨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때가 됐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네. 참 우리는 죽으려고 오진 않았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왔지. 예수님은 왜 오셨대요? 대속의 죽음을 죽으려고 해서. 그러니까 때가 이르렀단 말은 뭐예요? 나 이제 갈 때가 곧 됐다 이런 말인 거죠. 근데 그 뒤에 단어가 재밌는 거예요. 내가 갈 때가 됐어. 이제 죽을 때가 됐어. 근데 거기 뒤에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렇게 말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근데 여기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참 안 어울리는 단어란 말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는 뭐예요? 사람들 앞에 존귀 여김 받고 뭐 면류관을 받고 뭐 높아지고 뭐 이런 게 영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영화는 뭐예요? 철저하게 매맞고 찢기고 조롱과 핍박을 받고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이분의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단어인 거죠. 근데 왜 그럼 예수님은 이거를 영화롭게라는 말을 했고 이걸 통해서 영화롭게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시오라고 말을 했냐는 거예요. 이 영화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화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날 왜 보내셨어요? 아들아, 내가 택한 자들을 너희가 대신 죽어줘라. 그러면 네 이름을 믿는 그 모든 사람을 내가 구원하마.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뭐 했대요? 아들을 십자가에 죽는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걸 너무나 잘 아시는 거지요. 그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아버지가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영화롭게 하였습니다라고 말해요. 그건 결국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영화롭다는 개념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다는 거죠. 영화롭다는 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창조주이고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고 계획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 개념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확실하게 확연하게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어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게 바로 영화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뜻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문제는 이게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람의 제일 된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말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할 영화롭게 하는 단어가 아까 전도서의 마지막 그 12장에 기록했던 13절의 말씀처럼 뭐예요? 사람의 본분이 뭐래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게 본분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단 말인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것에 대한 문제들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뭐냐라고 말하면 예수님께서 4절에 말씀하신 그 이야기처럼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듯이 이 세상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라는 그 개념의 의미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차원의 문제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결국 나를 구원하시면서 나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가정에도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것이고 직장에도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것이고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것이고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어디에도 그냥 우리가 있는 데는 없어요. 나를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만드셨을 때는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만 영화롭게 하는 줄 알아요. 그냥 교회 와가지고 찬양하고 뭐 예배드리고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영화롭게 하는 거지요. 근데 그것만이 영화롭게 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 야 너희를 교회에서만 거룩해라, 교회에서만 영화로라고 하지 않았어요. 인생에서라고 말해요. 인생. 그러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교회만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내에 교회에 얼마나 있습니까? 뭐 그나마 수요일, 금요일 나오시는 분 아니면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은 안 나오는 사람보다는 좀 더 많이 있겠지요. 그래도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주일이라는 시간 속에 내가 교회에 있는 시간은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시간만 영화롭게 살고 내가 내 인생에 영화롭게 구원받은 목적은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고 오해라는 거죠. 나머지 내 인생은 어디가 더 많은데요? 가정이 더 많고, 가정보다 어디가 더 많아요? 직장이 더 많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많고. 그럼 하나님은 거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림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같이 그분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순종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이거를 사람들이 참 힘들어한다는 거죠. 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라고 말할 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요즘 영적 성장을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영적 성장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시자가 제자 삼기, 제자됨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제자라는 것에 성경에 가장 하나님께서 딱 명확하게 제시한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지니라. 다른 데는 뭐라고 되어 있대요? 아비와 어미와 아내와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나를 쫓지 아니하면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신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나는 제자는 못 되겠네 싶은 거예요. 왜 제자가 못 돼요? 나를 부인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죠? 내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는 건 더 힘들어요. 거기다가 버리래요. 버리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가족을 버려라? 근데 그 말씀은 그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인 거지요. 왜냐하면 에베소 6장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해라. 아내를 사랑해라. 남편을 사랑해라. 자녀들을 사랑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버리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거기는 이제 우선권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여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자 되는 걸 너무 힘들어요. 버거워요. 그 제자 되게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성경 이제 그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면요. 다들 풀 죽어 있어요. 당신은 사도 바울처럼 당신을 따라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당신은 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안 되지만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 이런 얘기.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세 번째 부분에 하면 그 해답이 나와요.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를 부인해라, 버려라 이렇게 말하니까 힘든 건 내 힘으로 하려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 어떻게 나를 부인합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내 십자가를 지냐고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우선순위를 안 둘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내 힘으로 하려니까 내가 예수님이 버리라고 했으니까, 지라고 했으니까, 부인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해야 되는 거 맞는데 하려고 생각하니 이거 너무나 엄청나고 버겁고 힘들고. 왜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근데 소율이 문답 1문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그 대지에 대한 문제죠. 두 번째가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우리가 소위 우리가 잘 아는 말로 성령의 충만함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즐거워요. 그분을 믿는 게 즐겁고요. 그분에게 순종하는 게 즐거워요. 여러분들 경험을 다 해봤을 겁니다. 크게 차이는 있겠지만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도저히 예전에 나 같으면 할 수 없는 걸 했던 경험들을 분명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전에는 안 됐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들이 순종이 되는데 그 순종이 억지로의 순종이 아니라 어떤 순종이에요? 감사와 기쁨으로 하게 되는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게 제일 되는 목적 속에 우리가 여호와를 즐거워해야 되는 어떤 중요한 이유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성령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즐거워지는 시간이 우리에게 오면 어떤 것도 순종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가 가능하다는 거죠. 모든 영역에서 영화롭게 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부분에 나와 있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문에 나와 있는 답처럼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느냐? 영원한 복락 가운데 그와 함께 삶으로 그에게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도록 우리는 지어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워지고 기뻐지면 하나님과의 복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영광과 찬송의 삶을 사는 건 자연스럽게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분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제자로 살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게 버겁고 힘들고 어렵다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 내가 지금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의 관계를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이 우리 안에 무엇보다 다시 한번 돌아봐짐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돌아봐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과 또 칭찬과 면류관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 관계가 즐거워지셔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의 묵상의 자리에 나아가고 더 많은 예배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통해 내 안에 하나님의 즐거움이 커져서 어떤 것이 내게 주어져도 그것을 순종하는 게 버거워지지 않는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